자, 오늘 로마서 6장 먼저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거기까지 먼저. 자, 5장에서 5장 끝에서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죄가 더 드러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가 더욱 커지는 거죠. 자신 안에서. 야, 그 말을 이제 바울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나를 찾는 거고 구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바울이 5장에서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장 첫 1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를 들은 이 로마 교인들 중에 분명히 바울 생각하기에 못 알아들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5장에서 말한 거를 이 사람들이 분명히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못 알아듣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 막 지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5장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지금 의도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죄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모양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막 죄 막 지면 돼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할 거다라고 바울이 미리 알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는 죽고 죽은 거예요. 그죠? 물에서 거기 저주에서 올라오잖아. 세례를 받을 때. 그죠?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쉽게. 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4절에서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에 주목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장사되었어요. 장사되은 건 지금 죽은 게 완전히 확인돼서 화장하든 묻히든 된 거예요. 죽은 게 확인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너네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어. 이 소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내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것이 물론 우리가 또 살면서 옛사람의 그 성향이 또 나오고 또 나오지만 이거는 죽은 거야 라고 인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라고 그래. 알아라. 옛사람대로 살지 마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장사되었다라는 걸, 너네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그 사실을 너네들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죄를 우리는 또 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호라 공고한 자라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옛사람이 이 세대를 쫓아가는 구습이죠. 그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고 정욕과 탐심이에요. 우상숭배.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현실로, 이것이 사실로, 진리로 우리 안에서 인식되기까지 66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죽었다. 성경 기조를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성경 기조를 제가 한 두 개 정도 더 줘줄게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정확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뭐다. 이것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예배소서 2장 1절. 예배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옛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New self, old self, new self라고 나와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하졌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참 이 말씀을 보면요. 너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Basic principle of this world. Basic principle. 이 세상에 인간에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 내 안에 배워서도 아니고 우리는 유전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에서부터 우리는 엄마의 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베이직 기본 사고 체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본 사고 체제가 곧 탐심이요 죄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우리는 태어나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도 모르고 태어나죠. 그렇지만 느껴요. 알아요. 뭔가가 나한테는 부족하구나를 느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무엇이든지 각 사람대로 다른 모양으로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뭐예요? 곧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잘해서 그 허한 곳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탐심이라고 그러죠. 자,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네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네들 이 세상에 이 규례에 또 순종하고 사니? 너네는 죽은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죽은 자로 지금도 살아가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순히 사회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도덕윤리제를 막 짓는 것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적어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도덕윤리를 잘 지키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뭐예요? 곧 옛사람이에요. 도덕윤리제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거를 잘 지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 나가서 행동을 잘해. 아니요. 그건 인간이면 그래야 돼요. 너가 기독교인이니까 나가가지고 도덕윤리 지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욕먹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니까 나가서 행동을 잘해. 아니요. 인간이면 나가서 행동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알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빛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자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걸 또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내가 뭐예요? 옛사람.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새 사람. 자, 에베소서 4장 아까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 탐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이 뭘까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과 네 자신을 찾아. 이게 뭐예요? 유혹의 욕심이에요. 택도 없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탐심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죠? 네,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어요.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set apart, 달라졌어요. 구별됐어요. 옛사람과 구별이 된 사람, 거룩한 사람.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거룩의 의미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구습을 쫓지 않는 그것과 구별된 자. 이것이 거룩한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정의가 어느 정도 들어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나 식구와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나쁜 모습이 있으면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쓰다 보다도 야, 인간이면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맞는 단어예요. 네. 자,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알게 하려 함이라. 새 사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똑같은 말을 지금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 새 사람, 이런 삶, 이런 사고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뭐예요? 죽고 사는 사람의 삶이니까 이걸 무슨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죠. 죽고 살았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됐다 쓰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 그죠?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온전히 이 역사가 끝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변화된 몸으로 부활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부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니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죄의 몸이 죽는다. 죄의 몸이 죽는다. 이게 옛사람을 말해요. 죄의 몸은 무엇을 할까요? 죄의 몸은 율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밖에 있는 거예요. 돌판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 안에 피가 흐르고 있죠. 피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DNA예요.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그죠? 이 피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어 그 여러분 피 안에 있는 모든 모양을 전부 종에다 글로 쓴 거예요. 이 아이는 생선을 좋아한다. 이 아이는 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이 아이는 운동을 싫어한다. 이 아이는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성격을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글로 쫙 쓴 거예요. 피에서 나올 모양을 1살에도 나올 수 있고 5살에서 나올 수도 있고 60살에서 나올 수도 있고 80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피에 있는 성격이.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모습을 글에다가 전부 쓴 거예요. 종이에다가. 이걸 전부 써서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 이거를 쭉 지켜. 그러면 너 이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전부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10계명을 10개를 딱 600 몇십 조항을 더 이게 뭐야? 축약을 해서 10개로 쓰고 그 10개를 또 축약을 해서 뭐예요? 3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같이 사랑. 이걸 또 줄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돌판에다 써놓고 이거를 지켜.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한테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10개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이것을 못 지키는데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기독교인이면 이것을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했죠. 생명이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임했다라는 소리, 생명 영이 임했다라는 소리는 율법, 사랑,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이 우리 안에 그 영 안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날마다 이 사고 체제를 탐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된 거예요. 그게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나온다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지켜서 생명을 갖고 이걸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택도 하는 죄, 담심이라 이 말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해라 이 소리가 뭐야?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제 사랑, 율법이 완성이 사랑이다 그랬잖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택도 되지 않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큰일 난다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믿는 사람이 지켜요 안 지켜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문제를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나 이제 뭐 도덕윤리제 그냥 슬쩍슬쩍 아무렇게나 좀 짓고 살아도 되냐?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나온다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내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질문이 나온다면 나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나 좀 슬쩍슬쩍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데 아니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만약에 그런 착상 그런 생각이 나온다면 아직까지도 율법의 완성 사랑이 내한테 임했다는 거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질문 그런 사고 체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사랑으로 내 안에서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신랑을 찾은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진짜 점점 알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오래 참고예요. 내 인생을 보고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하고 오래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로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을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성령께서 쥐고 나가신다고. 이것이 오래 참고 이것이 훈련이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신랑을 찾았구나 하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고멜이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또 신랑하고 있으니까 또 재미가 없어 또 나갔다 다른 남들하고 놀고 들어와. 이거를 계속 하다가 계속 기다려주지요. 성령께서. 그죠? 그것이 우리 측에서는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오래 참아서 오래 참는다는 소리는 시간을 너네 인생을 여기에다가 쓰는 거야 이 소리예요. 어디다가 써? 내가 신랑이 있구나 이거를 이 신랑하고 이 신랑을 좋아하고 이 신랑하고 내가 하나구나 이걸 점점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 내가 어떤 나였는데 그래서 이 신랑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신랑하고만 있는 사람이 나 이제 내 세상에서 내 재미 좀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뭔가를 막 즐거워해서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신랑하고 같이 다녀요. 자,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한 게 이게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 사고 체제를 이제 점점 쓰지를 않는다고. 이게 죄의 몸이 죽는 거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 말하는 거를. 죄에게 종노릇한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죄는 도덕윤리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본적으로 사고체제를 가지고 읽으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도덕윤리죄 짓지 않으면 돼. 아니 그거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도덕윤리죄는 안 져져요. 그것도 죄긴 죄예요.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지켰니 안 지켰니, 계속 율법이 돌판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지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못 지키면 하나님이 오늘도 슬퍼하는 사람. 이게 죄의 종노릇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질문이 나오겠죠? 6장 1절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돼요? 넌 아직 못 알아들었구나. 넌 아직 못 알아들었구나. 자, 6절 이해됐죠?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니? 왜 종노릇하지 않은 줄 아니? 죄에서 벗어났어. 그러는 거야. 죄에서 벗어났어. 자, 죽은 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요. 아벨을 그리면 돼요. 아벨. 아벨 맞나요? 이름 동생? 죽은 동생? 아벨이 뭐예요? 허무한 자, 비어 있어요. 이게 죽은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비어 있는 자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는 거예요. 죽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근데 내가 인간은 이렇게 비어 있는 자구나, 죽은 자구나, 지푸라기구나, 흙이구나. 이걸 언제 알아요? 그게 이게 이제 언제 알아요? 이게 죽은 자구나. 이게 언제 알아요? 율법이 들어와야지 알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알아요. 인간이 죽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살다가 또 도둑일을 내가 또 졌어요. 내가 또 간음 저질렀어요. 내가 또 도둑질했어요. 나는 안 되는군요. 이거를 짓지 않게끔 날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응? 응. 아버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간청하고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셔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점점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계명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지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죽은 자가 이 죄에서 제발 벗어나라. 자, 8절.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인식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둑일리자 가지고 막 휘두르다가 난 안 졌어 너는 졌지 이러면서 식구들한테 막 이걸 휘두르다가 이거 휘두르지 말아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심심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구나로 들어갑니다. 그게 싫어서 또 그래요. 내가 또 법 가지고 또 휘두르려고 그래. 왜? 심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없어. 쟤네들보다 더 나은 게 없어. 저 아이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게 없어. 이래서 또 휘둘러요. 그럴까 할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자, 8절 읽었나요? 8절 안 읽었어? 오케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 좀 이해가
정확하게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소리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생명, 성령, 말씀, 율법 이것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사랑이 되어야 안 돼요. 관계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것이 죽은 거예요. 요게 죽어있는 상태야. 근데 인간이 모르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세요.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죽은 거를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인간이 내가 죽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알았어요 이 소리예요. 율법이 와서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율법이 왔더니 내가 죽어 있는 게 들통이 났어요. 이 소리예요. 그 내가 죽었어요 라고 아는 게 또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이해 그랬어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여기는 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긴다라는 건 사실을 말해요. 사실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너 이제 그렇게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다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귀가 먹었어요. 이 사람을 안수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양 귀에 침을 넣어서 귀 못 들어 귀멍어리한테 침을 뱉어서 침을 넣어 손가락에 해가지고 귀에다가 손을 대고 열려라 그래요. 이게 에바다예요. 이것이 뭐야? 이 열려라. 그랬더니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제 들으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예요? 열려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제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너네가 이제는 이것을 알게 된다. 너네들이 그러는 거야. 열려라. 에바다. 이게 열려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귀멍어리가 입을 여니까 뭐가 나왔어요? 말이 나와요. 이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또 이제 알아듣다가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보통 때 내가 살면서 뭐가 나오나요? 내 말이 나오죠. 내 말이 나오는 건 내 말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러면은 서서히 내 안에서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사고 체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의 사고 체제의 말이 나와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사고가 나와요. 죽은 자는 뭐가 나와요? 내 말이 나와요. 누구하고 연합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돼서 사고하는 사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야? 비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춰서 나왔다 그랬죠. 그게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왕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사고 체제 그것이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십계명이 딱 이게 마음판에 싹 축약이 돼서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죽은 자는 뭐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거든요. 전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고 체제에서 나오는 말만 합니다. 맞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열린다라는 것은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게 뭐야? 내가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피조물의 사고 체제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겠다 하셨죠 예레미야에서. 돌판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자, 그러니까는요, 막 말씀 계명 지켜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전에 얘기했죠. 말씀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그 말씀을 내가 막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요. 막 이러면 뭐 내가 높아져요? 내가 성스러워지냐고. 전부 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쫙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부 알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쭉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과정을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쫙 말씀으로 지금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인생이에요. 응? 응.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는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죄가 아니라 죄는 뭐예요? 내 자체. 죄는 죽어 있는 것을 말해요. 내 자체가 환난이고 고통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요. 이 자체가 환난이요. 이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이거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참 인간이다. 나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 이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절. 그걸 또 1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른 또 설명을 또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러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러면 또 인본의 사고 체제로 이거 읽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면 나만 위해서 뭘 내가 사거나 쓰거나 먹거나 막 이러면 몸에 이게 사욕이 하지 말고 남을 생각해야 되는데 남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독교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면 서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면 해야 되는 일을 여기다 써놓지 않다고. 여기다 써놓은 거는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걸 써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한테 말하잖아요. 로마 교회한테. 응? 지금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한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한테 하는 말하고 달라요 의미가. 응? 여기서 지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또 율법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뭐를 못하고 내가 잘하고 율법의 조항에서 걸렸어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나 그럼 큰일 난 거예요. 또 소잡아야 돼요. 이게 몸의 사욕이에요. 이게 몸의 사욕이라고.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 땅에서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서 나를 증명해 보이게 있겠다. 이게 몸의 사욕에 순종한 겁니다. 이제 너네는 그거 하지 말어 이 소리죠. 왜요? 나는 죽은 자예요. 죄의 몸에서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어요. 죽은 자라는 소리가 뭐야? 그렇게 하는 건 죽은 거구나를 안다라는 거죠.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똑같은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무기다, 병기다 이런 말을 지금 썼어요. 싸울 때 쓰는 단어죠 이게.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군대, 군사라고도 하죠. 왜? 우리는 싸워야 돼. 뭐하고 싸워요? 세상의 초등학문과 따라가지 않으려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쫓아가지 않아야 돼. 이게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9장 14절에 계시록 19장 14절에 어떻게 싸워야 승리를 얻냐면 우리가 싸우는데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지 써 있어요.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예요. 교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세마포 옷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요. 이게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따라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 옷을 입는 것이 승리예요. 내 행동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한 자가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살은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이 승리를 계속해서 간직하라는 거야. 너네가 법을 잘 지켜서 승리가 아니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13절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래요. 이 옷을 입어라 그래요. 무기하고 병기는 여기서 지금 옷을 말해요. 이 옷을 입어라. 불의의 병기, 불의의 옷을 내가 입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모습이에요? 불의의 병기를 여기를 또 이제 또 인본이 또 보면 어떻게 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되어주지 말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때? 어?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도덕 윤리제를 막 슬금슬금 또 막 그게 너무 달콤하고 재밌어서 그걸 또 막 짓고 싶어해. 그거를 보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아라. 이거는 누구도 해요? 이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거 하지 않아야 돼. 금욕하잖아요. 이제 불교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거가.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럼 그런 것이 막 슬금슬금 나올 때 막 져요. 그게 슬금슬금 나오면 네가 어떡하는지 그때 봐봐 한번. 죄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도덕윤리제를 내가 또 지려고 그래. 여기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 의의 무기, 의의 병기는 뭐냐? 불의의 병기가 뭐예요? 불의의 무기. 여태까지 쭉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그 대답 나와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를 죄에 주지 마라.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막 이 두려운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 이런 마음이 올 때 죄에 주지 말아라. 죄에 주지 말아라.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래. 뭐 왜? 이 죄가 뭔데? 또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좋은 걸 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죄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죄에게 그거 주지 말아라.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마 이 소리죠. 그때 너는 승리한 자로 선포해. 의의 병기를 드려 그때. 응? 자, 의의 병기를 어떻게 드리나? 예수님이 어떻게 드리나 한번 볼까요? 의의 병기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쭉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지요. 예수님이 지금 의의 병기를 드리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써있죠. 떡이 뭐예요? 떡이 예수님이에요. 떡.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마귀가 지금 야 너 저기 뭐지 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랬더니 그렇지 예수가 중요하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러지 않았어요. 4절에서 뭐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이랬어요. 에바다. 말씀이 이젠 예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죽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고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66권 율법이 나온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로 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응? 근데 예수님이 바깥에 있으면 율법이 바깥에 있으면 그래 예수가 너무 중요해. 율법이 중요해. 나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자야. 그거 왜 지켜?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율법을 왜 지킵니까?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나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가 참 인간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난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불의의 병기로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의의 병기로 지금 대처하신 거예요. 잘 보셔요. 그 다음에 뛰어내리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너 싹 건질 거야 아마. 이게 뭐예요? 너 안 죽어 이러는 거죠. 안 죽어 그러는 거야. 근데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너는 왜 맨날 너는 이렇게 뭘 싸우려고 뭘 덤비든지 하든지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니? 얘 자가 죽어야 돼요. 응? 내가 잘한 거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진짜 뛰어내렸는데 확 받쳐져서 살아나고 이러한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증명돼? 죽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죽었더니 살아나요. 그리스도로. 죽었더니 말씀을 안고 살아나더라 이 말이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이 터널을 지나가기까지 무서워요.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저기 뭐지, 너 자녀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 이런 식으로 다가오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지금 불의의 병기로 지금 마귀가 지금 시험에 오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마라 하고 딱 잘라버려요. 그런 거로 아들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경배해라 그래요. 9절에서 또. 이 세상을 경배해. 나를 경배해. 그럼 이거 다 줄게. 이것을 다 가짐으로,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잘하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누굴 경배하게 됐어요? 나 자신을 경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인본을 꽉 잡고 있다고. 그래서 나를 경배하게 돼요. 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그거 뭐예요? 나를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요. 율법을 지킨 만큼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확신을 한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라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 그러면 율법 안 지켜요? 너 아직도 못 알아들었구나.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세 번의 이것이 예수님은 이제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은 거라고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것이 의의 병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이 이제 어디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잘했니 못했니 내가. 잘한 게 있으면 곧바로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곧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했다면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어. 죄가 주장 못해. 내가 법을 지키거나 내가 좋은 일을 함으로 나의 자격을 갖추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왔다가 또 그 십자가 뭐 박으면 돼요. 그러면 뭐 막 내가 잘 살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안 하면 뭐 별로 할 일이 없겠네요. 뭐 또 살아보세요. 할 일이 있나 없나.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못 지어지지를 않아. 이 죄가 뭐예요? 도덕윤리죄를 말하나요? 아니에요. 도덕윤리죄도 죄이긴 죄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17일 벌써 11시 17분인데 1시간 됐죠? 그만해야 되나요? 자, 쭉 읽고 한번 끝냅니다. 일단 끝냅니다.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 그러면은 뭐예요? 종 그러면
종은 뭐 하나 보세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 어느 말 들을래? 이 소리예요. 너 어느 말을 들을래? 어느 말 들을래?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응? 하나님이 제발 좀 내 말 들어라. 무슨 말을 들어요? 내가 너를 법을 너의 마음에 새겨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겨서 메시아를 보내서 새겨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걸 간직해. 이 말을 꼭 좀 들어라.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게 설명이 이게.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7절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오케이 15절까지 끊고 16절서부터 쭉 하면서 다음 수요일에 16절서부터 하면서 7장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17장 같은 데는 이렇게 중요한 거라 여기서 끊습니다. 오늘은 뭐였어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불의의 병기를 드려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럼 율법을 안 지키는 거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랬지? 그죠? 네. 그러면 그럼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계속 관심이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되나 보라고. 네. 자 옛사람, 새사람,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과 연합되어야만 참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재창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창조하시는 걸 우리랑 지금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귀가 열려서 들어야 말이 나와요. 아버지 들어야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귀멍어리를 고쳤을 때에 들으니까 귀멍어리가 말을 했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지키려고 고만 좀 하고 말을 들어야 나와요. 아버지 말씀이 나와요. 피조물의 말이 나와요. 나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말 나와요. 형제의 말이 나와요. 형제의 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피조물의 말이 나오고 형제한테 하는 말이 나와. 형제로서의 말이 나가요. 이것이 사랑 세계명이에요. 아버지 맞죠?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도덕윤리 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바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 바보라는 것은 바보처럼 살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